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뭐 해야 된다? 바라보아야 한다.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본다는 게요, 정말 귀한 건 줄 믿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다 눈을 갖고 있는데요,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없어도 성공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공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그냥 당연한 베이스지만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없어도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가 있냐? 바로 바라보는 것이 남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뭘 보냐면 나무를 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의 나무만 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본다고요. 숲을. 그러니까 시야가 다른 거예요, 이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눈앞에 현실을 바라볼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죠. 그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잘 될 수 있어 라고 최면을 건다는 걸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보는 걸로 인해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남들과 다른 것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은 일상이 되었지만 예전이죠, 예전.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자기는 어렵게 살아도 자녀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해외로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이유가 잘 설명한 속담이 있어요. 뭐가 되지 마라?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라.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많은 것을 보고 시야를 넓히라는 뜻에서 유학을 많이 보냈죠. 왜요? 많은 것을 보고 시야가 넓은 사람일수록 뭐 할 수 있으니까?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시야가 넓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무슨 성공 강연회일 수 있겠지만 아무리 이 인간적인 시야가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뭐하다? 크다.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시야가 넓고 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천국 백성의 사람들의 가장 작은 자와는 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것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를 함께 한 두 구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인데요. 제가 앞에 찾아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두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절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이에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멋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이긴 한데 내용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의 배경. 열왕기하 6장은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모든 전쟁을 하려면 보통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가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전쟁해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기지가 어디며 요충지가 어딘지 이걸 다 파악을 해야지만이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상 쳐들어갔더니 나보다 막 더 많아. 무기도 많고 뭐도 많아요.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전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일정을 보내고 또 함정을 파고 계략을 펼치는데 정보가 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 군대가 파놓은 함정을 이상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함정을 파놨는데 함정을 피해요. 계략을 펼쳤는데 계략이 이렇게 무너져요. 정보를 얻고 싶어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뭘 막아요. 그러면 이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우리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 밀정이 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말로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만든 계략, 우리가 만든 이 함정을 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우리나라에 뭔가 밀정 같은 사람이 있나 보다 해서 이제 자신들과 함께 그 전쟁을 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 비밀한 사람들, 정말 한 자리 한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런 걸 짤 거 아닙니까, 작전을. 근데 어찌 보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왕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분명히 뭐 한 사람이 있다? 밀정이 있다. 우리의 이거를 말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중에 그래도 한 지혜로운 사람, 그 중에 그나마 정보를 찾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의 정보를 찾았냐면 엘리사의 정보를 찾아요. 왕이시여, 우리 중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엘리사가 뭐 어떤 건데? 뭐가 어떤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획하는 거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웃긴 얘기는 이 14절 그 전에 얘기 보면은 왕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알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 말을 믿어요, 왕이. 그럴 수 있어. 왜? 그 시대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엘리사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냐? 빨리 찾아내라. 찾아내니까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어요. 엘리사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 아람 왕이 밤에 자신들의 군사를 다 데리고 와서 이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누구를 없애려고? 엘리사를 없애려고. 그렇게 밤에 몰래 가니까 성을 에워싸게 됐습니다. 이게 밤에 갔다는 이유 잘 아실 거예요. 미리 낮에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래 이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군사들이. 그리고 새벽이 되었어요.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지금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수종을 든 사람이라 오늘 15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사의 수종이라면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전쟁에 하려고 아람 군대가 막 이런 걸 했다는 걸 들었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금 이 시국이 아주 위험한 시대다. 굳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얘기를 안 해도 그 당시에 이 엘리사의 좀 보좌관 같은 느낌인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있던 수종든 사람이 항상 걱정이 되니까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걱정이 되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떠서 딱 밖을 보고 이제 봤는데 보게 된 거예요. 뭘 봤어요?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와 어마어마한 병거를 보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리 죽었다. 이때 이 사환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우리 끝났다. 도망갈 구멍이 없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막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표현으로 그렇게 됐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그냥 한 단어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죠?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하겠어요. 엘리사요,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지금 군사가 와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태어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의 말을 듣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지금 자기 이 사환의 눈앞에 보이는 건 적군밖에 안 보이는데 엘리사가 뚱딴지 같은 말을 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군대보다 더 많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그의 눈에 뭐가 보여요? 이제 여기 표현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7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환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보고 있던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15절에서 사환은 뭘 봤냐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죠. 근데요, 이 영적인 사람인 엘리사는 처음부터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렇지 않았던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에 대한 모습도 말도 행동도 달랐어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안 했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환을 위해서 능력의 말씀을 전했어요. 16절에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죠. 뭐 할 수 있도록? 이 사환의 눈도 띄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더니 이 사환도 이제서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엘리사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 역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엘리사처럼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구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떡하니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엘리사처럼 말해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이 엘리사는 이 사환에게 뭘 해줬냐? 기도를 해줬어요. 뭐 할 수 있도록?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보단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라본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강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4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요,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덮칠 것 같은 무서운 이 바람을 바라보자 뭐가 사라졌어요? 이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30절에 나와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하필이면 봤어요.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다시 물 위로 올라와 배로 돌아오게 되었죠. 짧은 말씀이지만, 짧은 예화지만 여기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해달래요. 상식적으로 그냥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이러면 될 것을, 예수님 오세요 이러면 될 것을, 왜 자기가 걷기는 뭐 할 게 없다고. 근데 이게 예수님을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해 본 거죠.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나로 하여금 뭐 해달라? 물 위를 걷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시면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내 병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뛰었더니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러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에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번 주 우리 선교사님 예화를 들으신 분들, 저는 그 예화 들을 때 좀 신기했어요. 똑같이 지금 그 죽은 할머니를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죽었네, 할머니 죽었네, 어떡하나.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만 보면서 탄식하고 안식하고 아이고 어쩌나 하는 그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과연 무슨 배짱으로 아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농약을 먹었으면 죽는 게 맞고 이미 죽었다고 다 결정이 나서 이미 방에 지금 묻어둔 사람을 왜 찾아가요? 저는 거기서 알게 됐어요. 보는 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교사님은 죽은 할머니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할머니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남들이 다 포기했을 때 옮겨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포기했을 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그 바라봄이 달랐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저번 주 우리 박수 쳤어요. 저 박수 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시는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생겼길 바라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러한 바라봄의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순간에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왜요? 왜 빠졌어요? 그가 예수님을 아닌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뺏기는 순간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이 생겨서 인생이 어두움에 잠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이 시야를 이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약점들이 있어요. 그걸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너 어떻게 살래?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죄 지은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네가 용서를 받는다고?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또 다른 사람 판단했잖아. 너 또 싸웠잖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못난 모습.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그 과거의 죄를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근데 마귀는 또 그걸 꺼내요.
너 10년 전에, 너 5년 전에, 너 저번 주에, 너 그 전에 했던 거, 너 그런 죄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시간 회개했으면 옛날에 지었던 죄 예수님이 기억 안 하신다고 했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계속 예수님이 사람들처럼 옛날 거 울고 먹을 것 같으세요? 그런 분 아니에요. 이미 회개했고 용서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를 바꿔버리죠. 그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베드로는요, 물속에 빠졌지만 다시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아유 잘됐다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렀더니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같이 무리를 걸어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걸어 배 위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세상의 시선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와 같이요? 베드로와 같이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중에 3절의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며 우리 강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